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신론 제5강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연이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의 이설을 조금 살펴본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의 강의를 사실 짧게 하긴 어려워요. 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깊게 또 들어가면 이것은 이 강의를 제가 실시하는 취지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다시금 굳건하게 하는 시간으로 그런 시간으로 삼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자들의 주장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또 이렇게 나누어지는 측면이 있으니까 잘 주목해서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라요. 자, 첫 번째, 작정 교리를 숙명론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숙명론이라는 거 우리가 숙명론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숙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안의 모든 사건들이 그 자체의 과정에 따라서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인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일어난다라는 식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숙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세 종류로 또 나뉘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물론적 숙명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장하는 이 이론대로라면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물질, 그리고 그 물질이 운동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유물론적 숙명론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필연론적 숙명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 그리고 스토아 학파, 현대의 필연론적 숙명론자들은 모든 사물들이 이제 상호 독립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과 법칙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인과 법칙에 의해서 도미노 게임 아시죠? 도미노가 이렇게 쓰러뜨려져서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것처럼 그런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보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역할은 뭐다? 스위치를 켜는 것, 즉 스타트 버튼만을 누르는 것만 시작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하는 성경의 작정 교리와는 판이하게 다르죠. 또한 인과관계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법칙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관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범신론적 숙명론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유물론적 숙명론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들은 우주 자체를 신으로 봅니다.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범신론 아닙니까? 그래서 맹목적이고 또 무의식적인 세력이 역사하는 결과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맹목적이고 무의식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렇죠? 자, 우리가 숙명론의 세 가지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반대자들의 주장, 이것은 하나님의 애정이 하나님의 공의에 반대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이 반대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모두 다 같은 죄인인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고 또 불택자에게는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에게 빚을 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끔찍한 반역을 저지른 인간에게 은혜로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 자체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공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 반대자들의 주장, 그럼 전도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자, 이것은 제가 현대복음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에서도 다루었기 때문에 같이 그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누구는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누구는 택함받지 못해서 영벌에 처해지는 운명을 결정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전도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받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은 못 받을 텐데, 이런 식이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택자가 아니라 불택자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제 가정법을 쓰는 식의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택자들을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 또는 복음의 강서를 통해서 택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는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애정에 따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입니다. 전도는 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애정교리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전도하면서 낙심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전도에 힘쓰게 되는 것이지 전도 무용론을 주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자들의 이설 네 번째를 봅시다. 하나님의 애정을 반대하는 자유의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애정을 반대하는 자유의지론의 역사 너무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시대에 따라 이것이 다른 옷으로 갈아만 입고 역사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위해하는 일을 갖다가 실제로 수행하고 있죠. 그래서 자유의지론을 갖다가 주장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이 사람들을 살펴본다면 크게 더 깊게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4세기 영국 출신의 수도사입니다. 그의 주장점은요, 8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구원을 받는다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의 죄는 아담에게만 영향을 준다. 세 번째, 유아는 범죄 전 아담과 동일하다, 무죄하다라는 거죠. 네 번째, 율법도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무죄한 자가 있었다. 여섯 번째,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질을 물려받지 않았다. 일곱 번째, 인간은 선악을 선택할 만큼 자유로웠다. 여덟 번째, 자유의지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해방된다. 참으로 참람된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가가지고 반펠라기우스라는 파가 있습니다. 이 반은 반대할 반이 아니고 딱 중간을 가리키는 반입니다. 자, 우리가 한반도 할 때 그 반자예요. 현재 로마교가 따르는 신인 협동설을 주장했던 자들이 바로 반펠라기우스입니다. 대표자는 존 카시안, 파우스트 등이 있는데 주요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타락의 결과다. 둘째, 자유의지는 소멸되지 않고 약화된 것으로 인간의 의지는 남아있는 자유를 힘입어 구원으로의 시작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선과 십자가 공로 반과 인간의 의지 반으로 구원이 성립이 된다. 신임 협동설이라고 부르는 게 이건데, 조금 더 이제 이것을 더 설명을 해보면요. 반펠라기우스파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지라도 인간의 의지를 돕는 정도면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죄인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어떤 논리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결국 반펠라기우스도 인간의 도덕적 능력이 타락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 사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했죠. 말 그대로 그냥 반일 뿐이에요. 반. 자, 셋째, 물 한잔 할게요. 제가 항상 언급하는 알미니우스입니다.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16세기에 코른히얼트라는 제네바의 고위 관리가 주장을 해요. 이것을 이제 알미니우스가 수용을 해가지고 세상에 유포를 시켰습니다. 알미니우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든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저항할 수 있으며 제공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거절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수 있으며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할 수 있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에게 문을 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이라고 이제 불립니다. 알미니우스를 추종하는 자들 알미니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들의 주장의 골자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구원은 오직 그들의 의지적이고 자발적인 믿음의 응답으로 사람 안에서 실제화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의 큰 중요한 차이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 많이 들어보셨죠? 성공의 사제였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로 이어지는 자유의지론을 전수받아서 전 세계에 이제 이것을 교단화시켜서 유포시킨 장본인입니다. 특히 그는 이제 애지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애지론. 이것을 이제 애지애정이라고도 해요. 애지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성경의 애정을 애지에 종속을 시킵니다. 애지가 먼저고 애정이 나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29절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만인 구원설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웨슬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믿을 것과 믿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계시지만 인간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유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것에 영향을 받은 감리교, 신오순절파, 인간의 구원을 자유의지에 입각하여 취득하는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펼칩니다. 당연히 그로부터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이제. 주장점들이 달라지고 신앙의 패턴도 달라집니다. 물론 강단에서 대놓고 인간의 의지로 100%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감리교나 오순절이나 성결교 목사를 실제로 찾아보긴 어려워요. 자, 왜 성결교가 나왔느냐? 자, 감리교의 성결교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성결교에서 신오순절파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를 잘 아시려면 제가 교단에 대해서 예전에 했던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간략한 강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시고요. 그러나 목회를 자유의지론에 입각한 알미니안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강단에서 자유의지론을 갖다가 대놓고 설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유의지론이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주일 설교 한 편을 듣고 그걸 가지고 어떤 교회의 방향성과 담임 목사의 성향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이 말입니다. 사실상 다 좋은 말하지 나쁜 말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성격이라는 것은 신앙의 패턴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신학이 무엇이 문제인지, 또 그가 주장하는 선행은총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행은총론을 한번 제가 더 다룰 수 있으면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론의 하나님의 작정 다음에 이제 펼쳐지는 하나님의 실행원리, 창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만일 안 다루면 윤 목사가 다 생각이 있어서 안 다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제네바 학당 윤 목사였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